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연합회 부회장이신 신철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너는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 라는 귀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뜻하지 않게 코로나 사태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6월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명의 확진자 없이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11조와 많은 헌금을 드리며 또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많은 성도들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코로나 사태도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남전도회 회원들이 하나님께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교단과 세계 선교와 재신혼과 별들의 운동을 적극 후원하며 모이는 전도회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여
희년맞이 5대 기도 제목을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이 왕성하여지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당회원들이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 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정원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과 특별 순서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현시원 어린이의 성경 암송이 있은 후 남전도 연합회 임원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유년 2부 현시원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상기를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남전도 연합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정원재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해로 4년차 남전도 연합회를 담당하고 있던 저는 이 처음 남전도 연합회를 맡으라고 했을 때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목사의 직분을 받아 처음 얼떨결에 그야말로 의욕이 넘치는 상황에서 이 맡으라고 해서 맡아서 그 연합회 회의실을 처음 갔을 때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과 여러 임직원들을 보며 참 많이 얼어붙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막 사회생활도 해보지 않은 목사를 지도 목사라는 그 이름하에 앉아 있으니 그야말로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린 결론 두 가지가 나는 목사로서 이분들을 영역으로 눌러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비록 이 책으로나마 직장생활과 사회를 주장하는 책으로 간접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직장인과 사회생활에 관련된 책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직장 노하우를 토로하던 중 제 눈에 하나 딱 띄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회사가 붙잡는 사람들의 1% 비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영어로 부제로 딱 써놨는데 아주 간단하게 How to Survive,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잘 살아남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좀 독특했던 것은 다른 책들은 조금이라도 회사가 너를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에 몰두해라 라는 것으로 일관됐다면 이 책은 조금 관점을 바꿔 너가 과연 회사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회사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회사가 무시 못할 능력을 갖춘 자가 되라 보다는 그 회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원하고 잘 생각해보며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흥미로웠던 파트는 이 회사가 좋게 평가하는 사원의 중요한 두 가지 지표를 나타냈습니다. 보통 회사가 사원을 뽑고 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문득 능력을 보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 책에서는 바로 지시한 두 가지 지표가 충성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능력이 있는데 충성이 없다면, 그리고 스스로의 야심만 있는 사원이 있다면 이는 결국 회사의 시한포탄의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며, 아무리 이 사람이 충성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회사와 전혀 다르다면 이는 회사의 득보다 해가 될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나아가 이 진정한 일꾼, 충성을 다할 수 있고 그 목적이 맞는 매니저로 붙잡고 사용하길 바라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회사는 도태되지 아니하고 바로 더욱더 성장의 발판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 책이 분명하게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많지만 일꾼 또는 인재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볼 일은 아닙니다. 바로 이 영적인 교회에서도 적용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이는 매우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맡은 사명과 직분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그분의 뜻하신 목적에 맞추어 나가는 성도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의 온상으로 잘 알려진 교회, 파벌 문제와 성 문제, 우상 문제, 도덕적 태만까지 그야말로 죄 많은 이 지상교회의 표상이 된 이 교회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하여 죄를 짓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를 멋대로 의심하고 판단한 죄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 좁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육자에 지나치지 않겠지만 좀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각각 은혜와 사명을 주사 하나님의 일을 각각 자신의 그릇에 맞게 감당해야 할 이 땅의 성도, 즉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따르다 마는 다수가 아닌 주신 사명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온상이 비단 그때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이 현세 지상교회 또한 저마다 각각 부족하고 연약한 똑같은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죄악된 시대와 연약한 지상교회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신실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재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허락하신 이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본문의 말씀과 가지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주신 이 귀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신실한 직분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자각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신실한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앞서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돈도 많고 또 무역이 성행하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이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그리고 또 그곳에 사람이 모이긴 모였지만 아무래도 이 영적 신앙의 믿음을 가꾸기보다는 인본주의적 자기 주장을 세우는 무리들이 여전히 교회에 질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신실하고 위대한 두 지도자 바울과 아볼로를 놓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두 사람을 놓고 심각한 파벌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리에 있음에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대단해서 있는 것처럼 자랑을 일삼는 그들에게는 이제 그 시선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교육자에게 꽂혔으며 그들을 자랑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등 이미 심각한 문제로 번져지자 사도 바울은 도저히 그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전장을 통하여서 자신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존재라며 그 역할에 대하여서 강조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 안에서 분명한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 일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삭슬 받고 일하는 노동자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을 따라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영화를 보셨으면 아마 분명히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밑바닥 중에 밑바닥인 그 하급 노예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야말로 선장의 명령에 온전하게 복종해야 하며 바다의 물결을 잡는 이 고된 노역만이 그들에게 있는 자를 이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어떠한 선택이나 권리가 없이 주시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이나 이 권면을 듣는 모든 이들이, 즉 주님 앞에 명령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은 다른 어떤 목적과 이유와 통용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은 전에 감춰있다 나타난 것,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이 복음, 이를 두고 비밀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신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비밀을 맡은 자는 원어로 집사, 집의 관리자를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청지기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청지기는 집의 주인의 집과 재산을 대신 전부 관리하고 일꾼을 감독하며 집을 살펴보는 자로서 앞서 말한 종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속하지만 어디까지나 있는 우리가 바라볼 때이지 주인이 바라볼 때는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이,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사명을 받은 직분자들의 신분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어디까지나 주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 고된 노역을 감당하는 종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종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충성이란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충성은 그냥 이 국어의 원어적 사전을 따지면 이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정성,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우러나니까 그들을 섬기고 따른다라는 뜻이겠지만, 여기 원어로 피스토스로서 좀 더 신실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우리가 풀어본다면 여기 있는 충성은 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바치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시간이며 재능이며 소유물을 맡겨주신 주인을 위하여 전용하는 그야말로 목적적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 앞에 자신의 신분을 자각한 성도는 이런 충성을 그저 억지로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구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구하다는 추구하다는 뜻으로서 가능하면 찾겠다라는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그야말로 목숨을 다해 구한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불과한 일꾼이요 하나님께 비밀을 맡기신 자로서의 청지기로서의 본인의 신분을 자각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각을 하는 자는 그저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먼저 모든 것을 다하여 그를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바로 충성이 있어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오시면 늘 이 교육자를 만나 인사하실 것입니다. 그건 뭐 누구든 다 기억하실 것인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주일 아침에 오실 때 교육자보다 더 먼저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주차봉사위원들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주차봉사위원들을 담당하고 아침마다 가서 기도해 주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그것을 몇 년째 몇십 년째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보통 주차봉사위원들이 성도를 접할 때 그 태도가 대부분 호의이겠습니까? 뭐 잘 아는 분이라면 호의롭게 대할 수 있겠지만 어쩌다 나오는 성도 또는 가끔 모는 성도, 처음 오는 성도들의 태도는 이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야말로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태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마 없으셨겠지만 혹 이 가운데 그러한 태도를 보이셨다는 분 계시다면 꼭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조건 밖에 나가서 안내를 해야 합니다. 한여름 땡볕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지하 주차장에 서서 안내를 해야 하며 영하의 차디찬 겨울의 바람을 맞으며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은 각자 가정에 존경받은 가정이며 그야말로 손자 손녀의 사랑받는 할아버지고 직장 사업터에 다들 한가닥 하시면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굳이 이런 모진 수모와 날씨들을 감당하며 매년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세상적 신분보다도 오직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영벌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늘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이 일을 그야말로 낮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니 어찌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단 주차봉사위원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침부터 자기 자식을 챙기기 바쁜 와중에서도 다른 집 아이를 챙기고 먹이고 입히는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부터 내 집 사정도 어려운데 남의 집 사정을 다 들어주고 달래주고 교제하는 구역장, 시험 들까봐 회원들에게 차마 회비를 말하지 못하고 기꺼이 자신의 회비를 다 내며 늘 밥을 사고 금전적인 희생을 감당하는 그리고 교회 충성을 다하는 연합회 지회장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한 종으로서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잠깐 맡겨놓으신 청지기로서의 분명한 신분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무리 말려도 스스로 충성을 찾아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을 주변에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경영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자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 교회를 나오고 충성을 다한다면 아주 작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저 내 자신을 위해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종이 되어 충성한다면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뿐 지속적일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일꾼이요 종으로서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한 자라면 아무리 보지 못한 또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찾아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인 그것이야말로 신실한 직분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사람의 종이 되는 우리를 범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청지기가 되심으로써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을 찾아 감당하심으로써 진정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경영의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심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전제하여 자신의 목적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 데 다함으로써 신실한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이 늘 있는 곳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각자 서로를 평가하는 것일 겁니다. 저마다 자신의 잣대로 앞선 자를 평가하는 것 너무 일반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러한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했는데 늘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이 타인의 평가를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듯이 매우 지극히 작은 일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입니까? 존경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가는 뭔가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비난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어디까지나 존경과 칭찬 또한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수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평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판단 또한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3절과 4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오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신실한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결과를 낸 자입니까? 그가 세운 교회가 몇 개이며 그가 전도한 자가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러한 지혜로운 판단력을 있다 할지라도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즉 자신이 악한지 선한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지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깨끗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무지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훗날 나타났을 때 결국 내 부지로 나타난 그 모든 죄가 드러나니 나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이러한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판단조차 믿을 수 없겠다고 하는 궁극적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속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라는 말씀과 같이 바로 행동이나 모습으로만 겉으로 판단하는 사람과 달리 주님의 평가와 판단은 바로 그 사람의 그 내면의 모든 마음의 뜻까지 알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판단과 평가, 더 나아가 그 심판에는 어떠한 요령과 꼼수도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100% 정확하게 감찰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평가하고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직분자로서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 주님의 심판이 전제됨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매 순간 모든 것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신앙의 전제가 될 때 그 시선과 목적은 자연스럽게 하늘로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는 바로 한 대로 상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직분자는 사람의 평가에 휘둘려 거기에 모든 초점과 목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있음을 늘 전제하며 그 마음속에까지 저 하늘의 본향의 상급을 쌓는 것, 그것에 온전하게 힘을 쓰는 것임을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실천 신학의 강의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그야말로 현지의 이 정말 어려운 현장 속에 있으시며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후배들에게 알려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준비하시는 모습에 참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 특강을 하시며 하셨던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질책이 아니라 칭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받고 싶게 됩니다. 그러니 타인의 긍정적인 그 평가, 칭찬은 결국 그 달콤함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설교가 때로는 강한 권면과 때로는 강한 질책이 나오기보다는 타인을 의식하여 좋은 평가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인본주의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평가에 매달리는 목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한 설교,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여 부끄럽지 않는 설교라고 자평한다면 그 설교는 예배와 말씀 중에 성령의 교통과 교제가 없는 그야말로 일방통행만 있는 아집으로 가득 찬 고집불통의 설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목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항상 이 땅의 것,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칭찬, 그곳에 있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준비할 때 비로소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바로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수업을 마치신 것이 기억에 납니다. 성도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맡은 그 직분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일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정말 누구보다 지친 각자의 생업을 너무너무 열심히 종사하시고 가정을 꾸려가시는 것을 제가 신방 가면서 너무 많이 봅니다. 정말 누구에게는 이 주일 딱 하루 쉬는 정말 너무나 귀하고 귀한 날에 지금은 비록 재난 때문에 쉬지만 우리가 평소 주일 새벽부터 나와서 그 주일 밤까지 감당하는 그 직분의 수고, 그 직분의 봉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그저 남들의 시선을 위한 것이라고, 내가 좋은 장로가 되고 싶고 내가 좋은 권사, 집사로 평가받는 것, 그 명예를 위한 잣대라면 차라리 이 봉사보다 저 사회에 나가 세상 봉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내 자신의 만족함을 위한 것이라면 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의 실력을 더 쌓아 고수가 되고 내 직업의 전문성을 더하는 스펙업을 하는 것이 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러한 직분을 바라보는 시선과 목적이 어디까지나 이 땅과 사람에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이 세상 가장 비효율적인 일을 감당하는 자일 것이며 고생은 고생대로 끝까지 하며 천국은 없는 그야말로 세상의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감당하시기만에 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늘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으로 감당하는 것도, 남들이 안 볼 때는 안 하고 뭔가 드러나는 자리에는 서길 좋아하는 그 요령으로 감당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만족할 만큼 잘하면 된다라는 자만하며 감당하는 것 또한 안 됩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마음껏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의 죄 또한 범해서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까지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늘 우리의 삶에 전제하여 그분께 더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사람의 평가에 이르비하지 마시고 흔들리거나 내 자신이나 남을 마음껏 판단하고 교만하는 자만의 죄를 범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지켜보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전제하여 늘 그분께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을 감당하심으로써 진정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경영의 직분자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찬송가 320장은 나의 죄를 정케하사라는 찬송가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1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찬송가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가사로 쓴 찬송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영벌받아 마땅한 자,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구원해 주신 그 기쁨,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것에, 그야말로 주님의 일꾼으로 삼겨주신 것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쳤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직분을 맡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끔찍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탄식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교회를 바꿔야겠네, 부담스러워서 라는 말까지 하셨을 만큼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분명 이 일을 나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신 그 감격과 설레임 또한 있으셨을 것이며 아마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연차가 깊어질수록, 그 신앙의 연수가 늘면 늘수록 더 좋아져야 할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가 이제는 주의 일꾼인지 사람의 노예인지 분간이 안 가고, 남의 판단을 너무너무 의식하고 쉽게 남을 평가하는 교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만약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면 80, 90 사는 이 짧은 유한한 인생, 1년에 72주의 주일에 그 시간들, 더 나아가 더 많은 귀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사 이제는 사람이 아닌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고 청지기로 임명해 주신 그 신분을 늘 언제나 자각하여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찾아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언제나 인간관계 속에서 남이 나를, 내가 남을 평가의 잣대 속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내 양심이 옳은 대로 했다고 자만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어두운 것을 다 걷어내시고 밝히 드러날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전제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칭찬받는 것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에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자를 주님은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직분자로 더더욱 크게 사용하고 마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의 종과 청지기의 신분을 자각하여 작은 일에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훗날 있을 주님의 심판을 전제하여 언제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의 목적을 두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훗날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아라는 귀한 칭찬의 말과 귀한 상급들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일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0에서 12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1성전에서 드리며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등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성령 37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영아부의 최휘윤 어린이, 유아부의 최휘조 어린이 저금통으로 특별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요 온 세상에 병마의 재앙이 여전히 들끓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어서 이 생에도 밤까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지낼 수 있는 안식일의 복과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이 밤에 또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경양교회에서 장부와 같이 중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되새겨 보면서 이 시간들이 모든 헌신의 제사를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또 경양의 성도들이 이렇게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누리며 또 아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또 물질의 복을 더 의심을 기억하며 11조를 비유하여 감사와 소원과 여러 또 희년마다 입히는 헌금과 또 저금통을 통한 이런 또 어린이들의 헌금 등 각종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연락하시어서 참으로 이 경양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에 늘 부유하고 항상 앞장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여기에 쓰임받는 이런 보람 가운데 사는 우리 경영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허락하신 새 삶 가운데서도 전능자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과 매일의 일과에 동의하신 것을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반시 동안이지만은 이렇게 고유한 평화의 시간이 주어질 때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하여 많은 일을 남기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항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종된 신분을 자감으로써 맡겨진 직분에 생애 최고와 전부를 바쳐 충성하며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상급을 또한 이 경영교회를 통해 하늘나라의 하늘 창고에 계속 쌓아두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특별히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